11장 23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의 13일차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몸은 세상을 위한 양식입니다. 새벽부터 찬송가 반주기가 나와서 놀라셨죠? 놀라셨어요? 네. 이왕이면은 새벽에라도 찬송가 반주가 잘 돼서 은혜롭게 새벽기도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좋은 장비와 설치를 했습니다. 좀 비용은 들었지만 같이 은혜로운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찬송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새벽마다 이 찬송 반주로 같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그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뭐냐? 과거 애굽 땅에서 학대받던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그것을 먹게 하셨고 잔을 나누며 마시게 하셨습니다. 떼어 나누어 주신 떡은 당신의 몸과 살을 의미하고 나누어 마시게 한 포도주는 당신의 피를 상징한다는 설명을 덧붙이시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원래는 어떤 식사였다고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고난을 기념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을 떼어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삶과 죽으심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또 기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취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살과 피를 취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주어지는 참된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당신의 살과 피를 세상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산다는 것, 먹어야 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의 희생으로만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떼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생명과 양식을 상징하는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 존재라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세상이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과 피를 이 세상에 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살게 되었듯이 세상은 우리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양식인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당신의 살을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살을 떼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생명입니다. 희생이야말로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희생이야말로 세상이 먹고 살게 되는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려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저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어주기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몸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어주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굶주려 있습니다. 참된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해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인생이 공허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술을 퍼마시며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어도 인간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굶주린 존재인지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니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 실존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잘 나간다는 소위 연예인들, 잘 나간다는 재벌들, 껐듯하면 뉴스에 뭐 나옵니까? 마약했다는 이야기, 어떤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야기, 불법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약물에 의존하는 겁니다. 마약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굶주린 인간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서 성취한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인간은 모두가 한낱 굶주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진정한 양식인 것을 알려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양식을 나누어 줄 것입니까? 어떻게 저들이 참된 양식을 먹게 할 것입니까? 먹게 하려면 식사를 차려줘야 합니다. 식사를 제공하려면 식탁을 차려야 합니다. 식탁을 차리려면 많은 정성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손님이 오더라도, 손님 대접을 하더라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바깥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겁니다. 왜 굳이 비싼 비용이 드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저녁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데에는 그만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된장찌개 하나만 끓여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접하려면 아무리 작은 요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써만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을 통해 참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몸과 삶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의 몸을 저들을 위해 떼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전도가 되었던, 사랑의 봉사가 되었던, 우리가 몸을 통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참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의 희생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제공하신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제공된 양식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게 된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세상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삽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먹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밥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밥을 주기 위해서 모든 부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려 일하고 희생한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부모의 등골을 뽑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부모 희생 없이 성장하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등골을 뽑아 먹고 살게 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희생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희생만이 살립니다. 희생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사는 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공하신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우리 믿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을 위한 양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떼어 먹음으로써
우리의 등골을 뽑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길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떼어 먹는 자로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떼어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육부서 아이들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헌신, 교사들의 등골을 뽑아 먹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은 어른들, 성도들의 헌신을 뽑아 먹고 삽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점심에 찬 그냥 간단한 식사고 나가서 사 먹는 거에 비하면 별거 반찬도 적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아침부터 다 일찍 와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등골을 뽑아 먹는 것이 사실 점심 예찬 아닙니까?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 새벽 설교 듣는 거 그냥 잠깐 듣는 거지만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몇 시부터 일어나겠습니까? 일찍 일어나 설교 준비합니다.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 안 했느냐?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일어납니다. 왜요?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와 같이 헌신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믿으세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그들을 위한 양식으로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겨우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게 해야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 3월 9일 날 이제 개학하게 되는 아기학교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아기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그 아기들이나 아기의 부모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야말로 세상을 위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떼어주시는 살과 피를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세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세상을 살리는 양식이듯이 우리의 몸이 세상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꺼이 봉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같이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